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정말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시간을 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체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샘의 근원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선포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샘의 근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인간에게 있어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과 빵은 먹지 않고 이렇게 굶어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물은 먹지 않으면 금방 몸에 이상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처럼 이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 몸의 70%가 물이고요. 좋은 물만 적당량을 먹어줘도 몸이 건강하게 되고 질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모든 자연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든지 또 흙 무더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물이 잔뜩 들어 있어요. 땅이 물이 없으면 건조해지고 갈라져서 메마르게 되고요. 곡식을 내놓을 수 없는 삭막한 땅이 됩니다. 요즘 도시 건물들의 기본이 되는 그 콘크리트 아시죠? 콘크리트. 거기도 보면요. 기본적으로 물이 한 40에서 60%가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고품질이 되느냐, 저품질이 되느냐가 이제 결정을 나게 되죠. 이렇게든 뭐 더 나열하기도 이렇게 힘들 정도로 물은 우리 삶 곳곳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 물의 뭐예요? 샘의 근원을 얻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샘의 근원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온천인 샘의 근원을 얻어야 올바른 분별력이 생기고
올바른 분별력이 생겨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에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모두 다 생명의 말씀의 온천인 샘의 근원을 얻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자, 지난주 본문인 1에서 3절을 보면요. 땅에 흉년이 들자 이삭은 그랄까지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 피신을 했었거든요. 이삭은 따라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실제 나중에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그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요셉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합니다. 그 지시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주하라고 하신 땅은 천국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땅에 거주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가나안 땅, 천국의 땅이 되는 것이라고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잠시 거류하는 이 그랄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러 가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흉년.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까 농사하여서 100배나 수확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고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이삭은 가족이나 친족들의 숫자도 많지 않고 부유해지지 못하면 자신의 가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이 복의 근본은 아닙니다. 지금 이삭에게는 5가지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림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의 부유함이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종도 많이 두고 해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그러기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기 위한 도구이지 물질 자체가 복의 근원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농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그랄이죠.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에 있잖아요. 근데 12절에서는 보면 그 땅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랄이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이라는 걸까요? 지난주 설교 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랄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거치는 곳이고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이삭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몸은 그랄에 있죠. 그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삭의 상태는 이미 천국의 땅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삭은 농사를 지었고 풍요로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천국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육신을 벗는 날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그곳이 그래서 천국이 되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아멘. 자, 다음 본문 14절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우리가 복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자, 사촌이 땅을 산다. 어쩐다고요? 배가 아프다. 어떤 분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보기만 해도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도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해코지까지는 하지는 않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시기를 해서 해코지를 합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 아브람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해코지 할 것도 많을 텐데 굳이 우물을 막았습니다. 우물을 막았어요. 우물에는 물이 들어있죠. 당시 물은 생명과도 같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뭐 물 없이 살 수는 없죠. 바로 이것을 막아버린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해코지를 한 것이죠. 그리고 물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진리가 아닌 세상적 논리를 교묘하게 집어넣고 물타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상 논리를 진리인 양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필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딱 적합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하면서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 뭐 구체적으로 하나씩 집어서 나열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세상은 정말 야가 빠졌습니다. 근데 세상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한 한 방을 더 매기는데요. 본문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16절 보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운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예 쫓아냅니다. 기반을 잡고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아예 내쫓아 버립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으면 풍요로울 것 같은 환상들을 이렇게 많이들 하셔요. 근데요,
예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요, 서로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툼이 있게 되고 결국 서로 갈라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부유해지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벌어지고 갈라서게 됩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도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사도 단란했던 가정이 부유해지고 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고 가족들 간의 질투와 다툼이 있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봐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 다툼이 있어지고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쫓겨나서 떠나는데요.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랄 골짜기입니다. 그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네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삭은 쫓겨났으면 어째요? 좀 화도 나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복수를 계획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복수를 계획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냐면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장막은 오늘날 교회같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삭이 쫓겨났음에도 장막을 쳤다는 것은 지금 이삭이 얼마나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정말 가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고 사십니까? 그 갈망함이, 천국의 그 소망이 여러분의 일상에 묻어 나오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세상 것 갖기 위한 세상 것 소망만 정말 묻어 나오신다면 오늘 올바르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 제목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인데요. 자, 먼저 본문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기 위한 방편이죠. 우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게 될 수도 있고 삶의 질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야 합니다. 근데 보면 이삭은 어떤 우물을 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들의 이름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삭의 종들은 셈 근원을 얻게 됩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의 종들이 이제 셈 근원을 얻었습니다. 우물은 생명의 원천인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죠.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물은 생명의 말씀의 원천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샘 근원을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 물을, 생명의 말씀을 찾아 먹고 깨달을 수 있는, 또 가르칠 수 있는 근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샘 근원을 찾게 되는 과정을 보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고 그 우물들의 이름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던 이름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믿음이 있어지기 시작한 성도분들은 먼저 믿고 있는,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따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은 뭐가 뭔지 도무지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에게 배우고 묻곤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더 알아져 가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경우도 보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본문과 내용을 토대로 거의 따라하는 수준으로 하기 바빴었습니다. 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의 설교나 수업을 듣고 그것을 인용해서 그대로 설교에 담기도 했고요. 저는 영적 아버지인 분들의 설교를 토대로 그대로 말씀을 받고 그분들이 부르던 제목과 요점대로 그대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점점 신앙관이 잡혀가고 성경의 맥을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만의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분의 설교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한편의 설교가 제 머리와 가슴에서 흘러가곤 합니다. 성경을 읽고 보면서 묵상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본문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교 반향이 잡혀갑니다. 세상 지혜가 교묘히 섞여 있는 그러한 설교를 들을 때도 자연스럽게 분별하게 되고요. 아, 이건 잘못됐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라고 재단하기보다는 제 머리와 가슴에서 다른 각도의 설교가 흘러가며 은혜를 받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샘 근원을 얻게 해주심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샘 근원을 얻게 되시면 진리를 점차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먼저 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잘 배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셔서 샘의 근원을 얻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샘의 근원을 누가 얻습니까? 이삭의 종들입니다. 이삭이 주인이니까 이삭이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삭이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종들이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님을 대표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한 영, 한 몸, 한 떡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이지만 사역은 종의 자세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사역은 종의 자세로 감당하셨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로 임할 때 종의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할 때 샘 근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종의 자세로 성경을 읽다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자녀들 한번 봐보세요. 자녀니까 부모 말을 안 듣고요. 책 좀 보러 가면 잘 안 봐요. 근데 학교 수업하러 가면 수업 시간엔 책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딴짓을 하고 놀든 어쩌든 내 책은 펴놓고 있고 책은 보고 있는 게 대다수란 얘기예요. 왜요? 학교에 매여 있으니까. 이게 종의 자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을 생각하면 귀찮아, 성경 안 읽어요. 근데 성경 읽을 때는 뭘로? 매여 있는 종의 자세를 읽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주인 자세로 하게 되면요. 종이 아닌 주인의 자세로 하게 되면 당연히 교만이 나오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는 거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의 원천인 샘의 근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주인의 자세로 하게 되면. 그렇죠? 어쨌든 이제 샘 근원을 얻은 후 우물을 파는데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본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우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는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색은 다툼. 그렇죠? 자, 근데 누구와 다툽니까?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가 다툽니다.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서에서 양은 성도들을,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목회자와 같은 분을 말하고요. 참 목자는 예수님이시라고 밝혀집니다. 단순히 육시적 목숨에 필요한 물을 얘기한다라면 이 부분에서 목자들이 나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물이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샘의 근원을 찾아 파는 촉족 말씀의 원천인 우물이 파지는데 그렇게 나온 물을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본문 21절이죠. 네? 근데 또 다툽니다.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도 신나라고 지었는데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툼은 좀 더 심해서 대적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음을 알 수 있죠. 그러자 22절 보면 이삭이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팠고요. 이때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는데 르호봇은 장소가 넓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살피심으로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에서 르호봇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를 하면 다른 목사님들 입에서 어디서 들어봤다, 누구 설교랑 비슷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자꾸 하다 보니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주석에도 없고 그 어떤 목사님들도 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르호봇 우물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르호봇 우물을 갖게 되면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본문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렇게 복을 받은 이삭은 25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면서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데 게으름을 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샘의 근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보는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도 해야 합니다. 오늘 후반부는 다음 주에 계속 더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먼저 믿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잘 따르시고 설교도 잘 듣고 하셔서 샘의 근원을 얻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잘 듣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통한 우물을 하시고 다듬어져서 결국 샘의 근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